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막 손에 동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처음 받았던 그 10,000원이라는 월급이 딱 봉투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학교에서 스피치 컨테스트를 할 때 1등해서 제일 기뻤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정말 많은 과제로 힘든 한 학기를 보냈는데요. 성적을 확인해 보니 제가 과 수석이었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화책 사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지금의 아내 황은혜 집사와 결혼했던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준비했던 그 시간들의 결실을 맺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끝나가지고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노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작년 기말고사 때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찍어서 맞췄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임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제 전역을 축하해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셨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젊은 시절에 딸 낳고 아들 낳고 걔네들 재롱 보면서 정말 그 양육할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가장 빛나는 삶을 위하여. 저마다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참 그 기뻤던 그 순간 저들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가 번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저렇게 기뻐하며 웃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기쁠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때, 그때는 웃는 것보다도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너무나 가슴이 북받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웃는 것보다도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미소와 이 눈물들, 이제 이것이 영혼의 무지개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언어이기도 한 이 웃음과 그 눈물, 우리 사람들은 이 감정에 그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감격스럽게 웃었을 그럴 때, 또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그런 기쁜 때를 얘기했는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시험률을 찍어서 딱 맞췄을 때, 와! 그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이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신부가 되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가장 행복했다. 아마 거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를 잊을 수 없어서 은혼식 때, 금혼식 때 다시 또 웨딩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는 결혼 예식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벗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기쁜 그 순간, 그 순간으로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일상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의 순간이 빛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가장 빛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 어떤 그 한순간이 아니라 빛나는 삶을,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선물 같은 하루를, 축복 같은 하루로 빛나게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빛나는 삶을 위하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빛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여러분 설교 메모란에 모든 사람은 세 번의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로 속에 세 번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의 태어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세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 부모의 몸에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야 인생이라는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몸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아빠의 그 몸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린아이일 때, 오늘 2부, 3부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아이를 제가 안고 기도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각별한 돌봄을 받아요.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말을 왜 하냐? 여러분,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자라요. 그리고 유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될 때쯤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돌봄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갓난아이 때는 엄마가 애지중지 나를 돌봤어요. 이제는 엄마의 돌봄이 없어도 될 그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을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서점에 가거든요. 근데 그 큰 서점에 가면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넓은 매장에 책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에 가판대 그 책을 진열해 놨는데 그 책의 건강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전에는 그 옆에 여행 관련된 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팬데믹 때문에 여행이 좀 어려워지니까 여전히 건강 관련된 책은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맨발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를 돌봐줄, 무료로 돌봐줄 정말 좋은 의사 세 사람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에요.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에 나쁜 것만 안 먹어도 상당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해질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 셋 중에 두 번째, 수면이에요. 수면, 잠자는 거.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피곤한 몸, 약한 몸들, 복잡한 생각들까지도 확 회복이 되는데 이 수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해지도록 우리 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해가 빠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깨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안 자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안 자요. 그리고는 해가 돋아도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수면 문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운동입니다. 움직이면서 건강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 셋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음식으로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해로운 음식만 안 먹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젊을 때는 내 몸에 해롭거나 말거나 입에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기름진 것도 먹고, 그래서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다 보니까요, 그 사거리에, 저 앞 사거리에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부 누군가 시켰겠지. 통닭을 싣고 가는 것 같아요, 통닭. 그 밤중에, 금요일 밤이니까 잠 안 자고 통닭 그렇게 배달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원들 중에 통닭집 하는 사람, 내가 미안하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가 밤중에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속에도 냄새가 나요. 누가 시켰어? 이런 밤중에 먹는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니고 독약이라는 독약. 그렇게 해로운 건데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가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40세까지, 태어나서 40세까지는 하나님의 책임이래요, 건강이. 그때는 뭐 아무래도 건강하니까, 뭘 해도 건강하니까. 근데 40 이후의 건강은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자기를 잘 돌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건강할 거고,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어디가 안 좋다게 하니까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해는 아닌데 제가 꾸준하게 한 1년을 제 몸을 돌봤습니다. 뭐 돌보는 거는 음식. 나쁜 거 안 먹고 조절하고 적게 먹고, 그리고 운동 조금 하고, 밤에 일찍 자고. 저는 밤에 일찍 자요. 저는 밤에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일찍 잡니다, 제가.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요. 2주 전에 건강검진 해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결과를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 상당히 몸이 좋아졌어요. 이 가슴에 스캔하는 의사가 다 하고 일어나면서 지방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맨날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지방간이 없대요. 체지방도 없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가 돌보면, 자기를 돌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배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출생이 첫 번째, 몸이 출생하는데 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세 번의 태어남 중에서 두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탄생이에요. 몸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탄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탄생이에요. 이것을 시편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의 주인.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요, 죽은 목숨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쩌다가 TV 들어보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하더라니까요. 찍기는 잘 찍더라고요. 내용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 분 지나가면 보니까 펜트하우스, 이름 그대로 정말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음식 좋은 거 먹고, 그 펜트하우스. 근데 나는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돈은 많은데 맛있는 거는 먹는데 영혼의 목자가 없으니까 늘 마음이 후한 거예요.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속이 후한 겁니다. 그 속의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독한 거, 더 많은 거, 더 얻으려고 하는데 늘 목마르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함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번의 태어남입니다. 자, 세 번째 태어남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에서의 탄생이에요. 우리 가장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탄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부모에게 태어나고 내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뭐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얼마나 가졌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소금은 분명히 소금입니다. 내 삶의 이유를 나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성경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 네가 분명히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처럼 못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너는 분명히 빛은 빛인데 말 아래 두고서 빛을 발하지 못한 삶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빛나는 삶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두 번째 그 메모를 안에 복 있는 관로를 품고 살라. 이 관로를 늘 비워놓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그래야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복 있는 이것을 품어야 돼요. 뭘 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생각. 여러분이 복 있는 생각을 품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사고하는 존재예요. 어떤 동물도 사고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생각의 능력이 있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고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 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라벨링 효과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내 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아요. 또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할 때 그때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생각을 하나 던졌는데 뭐냐?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은 거예요. 유다는 그 생각을 품어서요. 그래서 복된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어서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행동의 씨앗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시편 1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뭘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두었다.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의 생각, 예수를 팔리는 나쁜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 좋은 생각, 내가 나를 그냥 버려두면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품으면은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복된 생각이에요. 복 있는 생각. 그 생각을 품으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외부에 들은 것들을 생각으로 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합니다. 셀프 데피니션 이펙트라고 스스로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들었던 이야기,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저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은, 빛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복된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방성일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제 집에서 이름이 성일이가 아니고 복이었어요. 복. 상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부를 때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은 복아 이렇게 불렀어요. 밥 먹으러 와라. 저는 늘 복이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도 복아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나는 복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가보니까 방성일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속 그 부름 받았거든. 그래서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 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 규정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내 세대는 부모인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에 그 어린 아이들이 제가 와서 이제 기도받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그 꼬마가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들이, 그 예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보낸 엄마가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 유치원에 좀 오세요. 갔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하고, 어머니, 이 아이가 주의 집중력 결핍입니다. 애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중을 못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막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애야, 선생님이 너를 엄청 칭찬하더라. 똑똑하다고 칭찬하더라. 아이는 너무 어깨가 으쓱했겠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어. 어머니, 어머니, 이 아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슬퍼서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아이야, 선생님이 너를 엄청 기대하더라.
선생님이 네게 엄청나게 기대하는데 정말 너는 똑똑하다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기대하더라. 이 아이는 엄마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어깨가 어색했겠어요. 중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또 불러요. 어머니, 이 아이 이렇게 가면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요. 엄마는 한없이 슬펐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얘기해 줬어요. 아이야, 선생님이 네게 엄청 기대하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기대하더라. 세월을 흘러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 아이는 통지서를 가지고 엄마 앞에 내놓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알아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건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내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고 격려를 말을 해줘서 내가 엄마 때문에 이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그 사람의 마음의 씨앗이에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오늘도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아이의 씨를 심는 겁니다. 희망의 씨를 심고 미래의 꿈을 심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이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 삶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복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입술로 복된 이야기, 그 씨앗을 끝없이 우리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우리가 태어난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복된 생각을 품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자리에 자기를 둬야 됩니다. 복된 자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 시편 1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빛된 여러분들, 소금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되느냐? 악인들 따라가지 마라. 죄인들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예 가지 마라. 거긴 네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어디 가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어야지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3월달 주제가 계속해서 March on the Rock, 이 반석 위에, on the rock은 하나님 말씀의 반석이거든요. 그 말씀 위에 내가 행해야 나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둬야 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원래의 뜻은 내가 오늘은 힘들고 좁은 길을 가요. 오늘 너무 답답한 좁은 문으로 가요. 그렇지만 이 길 끝에 가면은 주님 만나고 거기 주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게 의로운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반드시 끝에 가면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형통한 이유 딱 한 가지를 이 3절 서두에 밝힙니다. 왜 그러냐고 밝힙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시냇가에 심겨있다. 시편 92장 13절에 이것을 좀 더 깊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많은 일을 맺고 형통하고 번성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기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떠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남교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딱 심겨버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도 참 많지만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금요 OTN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는 이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그 금요 OTN. 이런 OTN을 다른 말로 One Thing Night, 요걸 앞에 떼가 OTN이라 했습니다. 요거 어디서 갖고 왔느냐? 27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거래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원띵 나이, 한 가지 소원, 아버지 집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한 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집에 심긴 사람들이고 하나님 집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집에 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시냇가에 뿌리 내렸으니까 그냥 풀으면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복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만큼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두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이 8가지 8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복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 모든 그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어요.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 우리 막 억울하고 답답해요. 자,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 왜? 너희는 소금이잖아. 바로 뒤에 소금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들과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소금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들에게 소금으로 살아. 그들 앞에 빛을 발하며 살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빛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고린도후서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도 우리 근심한 같지만 진짜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 하남교회 교인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선물 같은 하루,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